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넘치는 은혜와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점심 식사도 오늘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건너편에 우리 교육관 엘바리올리로 되어 있는 데서 식사 불고기, 오리 불고기, 이게 이제 오리 플로팅이라고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식사하고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세는 좀 다른데, 지난주에 전주 10일부터는 전 세계가 AI 액션 회담을 정상급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급에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형국이지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프랑스 대통령을 혹시 아시나요? 마카롱이라고. 맞아요? 마카롱이에요? 마카롱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64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가 전 세계와 다시 동기화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덧입혀서 말한 아마존이라는 이제 회사가 31년까지 이제 한 6년 5년 되는데 프랑스에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6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계획을 듣고 나서 전 세계가 조 단위로, 기업들이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AI를 형성해서 AI가 멋진 답안을 만들어 놓으려면 전 세계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클라우드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자료가 충분해야지 뭐든지 넣어도 답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전 세계가 일단 재료를 넣어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가위진가위지에서 넣는 대로 출력물을 마음껏 내놓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세계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기화입니다. 는 것이 바로 송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휴대폰을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꾸면 예전 게 그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류가 나면 뭡니까? 그 귀한 사진도 동영상도 다 소중한 정보, 연락처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간혹 연락처 분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안타깝죠. 이게 동기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동기화입니다. 어느 것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좋은 것이 들어가줘야 된다. 좋은 것이 구축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는 좀 바뀌고 변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오늘 그 증거가 사실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로, 아직 이제 사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바로 받아주고 인정해 줄까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확히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그에게 안수하니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먹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즉시로 전파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20절부터 2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즉시로 변화돼서 180도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증거를 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 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음식으로 아까 플러팅을 했으니까 채식주의자가, 그죠? 채식만 먹다가 갑자기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야, 고기가 진리다.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겠죠. 갑자기 변화되는 일이, 안티가 팬이 되는 일이.
오늘 변화된 사유를 그러면 제자들이 받아줘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를 야, 너가 이제 다시 우리의 68호 들어왔구나. 어서 와라. 이게 한 번에 이래 될까요? 그래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지금의 교회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배를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증거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죽이는데 표를 던지고,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감옥에 잡아 쳐넣는다. 그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과연 변화된 사울을 제자들을 받아들였을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한 번에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봤어요? 갑자기 어느 날 뭐 공부를 못하고 꼴등하던 친구가 갑자기, 진짜 갑자기 공부를 한다더니 다음 시험에 1등을 했어. 소망하는 거겠죠? 소망하는. 아니, 좀 더 과격하게 해서 진짜 문제야. 막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는 그런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더니 어머니 기체일양 만강하옵십니까? 이렇게 막 인사를 하면서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내 아들이 제대로 왔구나. 그래. 그동안 고생. 이렇게 한 번에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냐? 안 믿기죠. 다시 한번 건드려 보겠지. 에이. 그래서 건드려 보겠지. 예. 아니면 병원에 가보라고, 아니면 약 먹으라고, 제정신이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너 나 괴롭히려는 거지. 무슨 뜻이야? 우리의 어떤 이 본거지를 확인해서 다 잡아가려는 거지. 이런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흩어져서, 그 무서워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곳곳의 나라로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악질 중에 악질. 누가 믿습니까? 사울이 변화됐다는 걸 누가 믿어요? 받을 수 없는 게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사실은 당연한 거죠. 이전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종종 뭐 관계하다가 친구하고도 싸우다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지만 비슷하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겹쳐 보여요.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어떻게 되냐, 결론으로 하면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좀 있어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해요. 그도 우리 편이 되었다. 제자가 함께 된 거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다기보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거지,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 당시에는 카타콤이 아직 땅굴을 안 팠지만 예수님만 몰래 믿어서, 잡히면 죽었으니까, 감옥에 가뒀으니까 몰래 믿는데 출입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간, 이제 인정된 사울 돼버린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것처럼 여겨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지트에 이거 굉장히 걸리면 큰일 나는 건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회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동기화라는 겁니다. 변화된 거죠.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백이 같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고백하면 너도 우리네, 같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가 뭐예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한 것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조차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훗날에 이후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할 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20장 24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변화됐죠.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데이터가 싹 사라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이게 동기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연산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와 CPU가 완전히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른 것을 뭐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는 동기화가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어떤 동기화가 이뤘다는 건 그의 삶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 모든 생각들이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 싹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산 용어는 포맷이라고 하죠. 이전 정보가 싹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자리 잡혀서 있는 겁니다. 생각은요, 행동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다메섹에서 믿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말 그대로 당혹스러웠겠죠. 아니 지금 저희를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야 뭐야 너 나랑 저 사람들 죽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건 배신과 반역 배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초대교회에 혼란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과 매 한 통이지만 그들이 지금 뭐예요?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특명을 받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공문을 몰래 찢어버렸겠죠. 난 이제 이것은 따를 수 없는 공문이야. 진짜 나의 주님이 계시라고 찢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저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더 증거하니 더 예수를 믿으라고 그가 옳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증거하는 일들이 생기고 소리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변화죠. 예, 변화. 사울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화 너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 있냐. 그러니까는 야 사울을 잡아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사울을요 그냥 죽여라. 저를 한번 데리고 저를 막아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화났으면 바로 죽이는 걸로 결론을 내버립니까? 저들이 원래는 사형권이 없잖아요. 예, 저들은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서 마음껏 사형도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걸로 재판해서 마음껏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사열타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데 얼마나 화가 냈으면 그런 표현을 씁니까? 담대히 전했던 그러면서 29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것도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서 또 했더니 그들도 또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을 이게 뭐예요? 염장을 지른 거죠. 너무나 화나게 했어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완전히 반대파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요 저는 그리스도와 동기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의 삶이 증거했으니까 그의 삶에 그가 가진 사상, 그가 가진 생각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증거가 있어요. 바로 동역자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삶이 이미 증언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온전히 변화됐을까? 바나바의 증언을 오늘 들어봐야 되는데 그가 변했다. 그의 말과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동기화가 되었는지 옆에서 확인한 겁니다. 아 맞아요. 주의 점검이 일어났어요. 그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아 됐다라고 동기화가 이루어졌다 해서 정말 너는 내 동기야 이러면서 예루살렘 그 아지트로 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맞다고 한 것보다 주위가 어쩌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정리를 해준 거죠.
간증이죠.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은 거 간증인데, 근데 주위에서 진짜다라고 말하면 진짜 더 큰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의 삶을 봤다.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더 증거 있는 것은 증인의 간증이잖아요. 증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사명이 있고 그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변했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공동체에 정말 어쩌면 소속될 수 있도록 바나바는 도움을 줬고, 바나바는 이전에도 위로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이미 내렸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한결같이 아름다운 이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은 사실 평안을 끼칩니다. 교회와 공동체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궁에 처한 사람, 어쩌면 넘어져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그 동기화까지 일어난 거죠. 주님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사울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고 그의 회심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걸 확인했을 때 그가 진짜 그 공동체 안에서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진짜 동기화를 주위에서도 함께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동기화는요, 바로 비로소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함께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함께. 동기화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일치 아닐까? 일치? 하나 되고 동일시되는 겁니다. 새로운 폰이 구형의 폰과 틀림이 없어요. 더 좋아져서 똑같이 쓰고 똑같이 그곳에 그 연락처와 똑같이 사진과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동기화를 이뤄서 협박과 위협을 하고 있죠. 폭행과 살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죽일 처지.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잘못한 거 없는데 그저 세상은 싫어해요. 이해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높은 기대치를 우리가 못해서 아쉬워서 그러겠지라고 그냥 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뭐 큰 잘못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죽일 일인가? 무슨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핍박해. 동기화는 비로소 우리를 만들고 함께하는 것을 만드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섬에서 소록도 같은 데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섬겼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만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헌신하면서 결국 뭐예요? 나병이 걸리고 말았대요. 그 목사님이.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신나서 이제 말했대요. 이제 제가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는 거죠.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복음의 위대함이죠. 복음은요, 동기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낮은 자에겐 정말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 그렇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겁니다. 아니, 돼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오늘 증거하고 있으면서, 아니면 또 누군가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아,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전과 너무 다른 사람이야. 진짜 당신은 예수의 제자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니 못하면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전히 어색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내가 동의 못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의 발만 담그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은 사실상 세상 기준으로 보면 피곤하고 어이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날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쩌면 영적인 박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힘을 더 얻어 증거하는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교가 돼서 더 어떻게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점잖하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적 성공과 어떤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전혀 믿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가능성 없는 사람이 믿었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은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격적 만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싫어하는 개인도 집단도 존재할 거예요. 육적인 방해도 있을 거고 영적인 회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을 악한 영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겠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고 그 모든 생명 다 가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면 선택은 당연한 거죠. 세상의 핍박이 문제입니까? 적극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죠. 강력한 분이 계시면 우선순위가 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변화돼요. 바뀌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추하고 냄새나고 어두웠던 인생이 빛이 나고 향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명, 아까 말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명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주님을 증거하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불붙는 마음에 사로잡혀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나보다 정말 더 위대하신 나의 전인격적으로 개입해 주신 진짜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도 끌어안아 주셨고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죽으신 분이셨다는 걸 알면 변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님을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속이 상해. 주님 죄송하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죠. 주님 정말 마음 아파서 다시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그 동기화가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주님처럼 가는 거죠. 용서를 하면서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스데반이 자신을 사실은 사형에 처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죽여라. 그랬는데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와주셨잖아요. 용서했어요. 고치시기 위해서 달려와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됐으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동기화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동기화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데이터가 삭제돼야 되겠죠. 새로운 것이 들으면 용량 초과가 안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그릇이 준비되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그릇이 준비돼야 담아주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어요. 중고폰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오면은 동기화가 섞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옛날에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전화 걸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실행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른 인생, 영생을 얻는 인생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숙성과 성장,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어쨌든 사울도 그런 시간을 거쳤어요. 사흘이라는 기도의 시간,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는 시간, 성령이 충만이면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은 사실은 동기화 시간과 동기화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기적처럼 무슨 마술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동기화도 확인이 됐는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기화의 확인. 내가 정말 동기화했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맛보아 알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확인하고 주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의 맛을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부침개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긋하신 신앙의 경이 높으신 분이 전도할 거니까 먹지 마 그런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 아무도 못 먹었어. 그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거짓부렁이었지. 맛있어요. 침 흘리면서. 이건 동기화가 아니에요. 맛없는 거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영업사원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영업사원이 그것을 잘 알고 팔지 않으면 물건은 가치가 없대요. 만들고 숨기면 뭐하냐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그걸 가지고 쥐고 짜고 틀고 했을 때 진짜 눈 동그랗게 뜨고 잡숴봐 하면 다 팔리는 거예요. 동기화가 일어나지.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맛보아 알죠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동기화에 제대로 된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들이 어쨌든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충분히 내가 맛본다면 그것은 진짜의 가치가 되고 최소한 그 가치를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오늘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 동기화가 좀 덜 됐다. 동기화에 저는 이제 오류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동기화의 오류가 아까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랬죠. 간혹 오류가 발생해요. 예, 사진과 뭐 영상 다 날아가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이 줄었죠, 동기화. 그러나 동기화를 하면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주의사항. 뭐예요? 예를 들어 배터리가 가득 있어야 되고, 동기화할 때 그 용량이 더 커야 되죠. 알죠? 용량이 더 커야 되고, 새 거여야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동기화 시킬 때 다른 작업하면은 오류 나요. 알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딱 보면은 수업 시간에 다른 짓 안 해요. 밑에서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1등 하는 거 봤어요? 아유, 그래서 다 알아요. 그냥 딱 그 시간에 집중해서. 그래서 그가 스승이 전달하고 부모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가 그것을 다 가진 나의 지식이 되는 게 이게 동기화입니다. 동기화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같은 거죠. 모든 작업에 이상한 것들은 멈추고 비어진 상태가 돼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기화의 기본입니다. 온전히. 한국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기화의 문제가 없을까요? 잘 동기화가 일어나서 나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오 스데반 오 사울 이럽니까? 뭡니까? 동기화의 오류가 났어요. 지금 동기화의 오류가 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제목만 이동한 거예요. 내용은 빠지고 폴더라고 하죠. 폴더만 이동하고 메뉴만 이동하고 내용이 없어. 동기화의 오류가 나면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는 타이틀은 기독교인. 딱 교회 다녀요. 그래요? 야 교회 다닌데 그러면 뭐예요? 동기화가 잘 된 사람은 사랑 버튼 딱 누르면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잉 나온다고. 버튼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인내 버튼 누르면 나 안 해. 포기해. 그리스도인 버튼 딱 누르면은 그냥 막 사랑과 인내와 열정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야 되는데 막 짜증, 화, 막 원망, 불평, 동기화의 오류. 잘못 전달된 거예요. 여기 동기화 표본이 있는데 동기화의 표본 버리고 살면서 동기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동기화의 오류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안 돼, 안 돼. 봉사 버튼 누르고 헌신 버튼 누르고 성교 버튼 누르는데 안 나와요. 결과물이 안 나와. 동기화의 오류입니다. 생명의 예배가 없어. 헌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배부르고 나는 늘려가지만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유사복음 나오고 이단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짜는요. 가짜는 예루살렘에 출입 못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가짜는 예루살렘에 출입 못합니다. 절대 그들이 아지트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 주님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가짜는. 동기화가 됐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기화가 됐는지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곁에? 사람은 옆에 사람으로 지인으로 친구로 다 안 되면서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옆 사람이 증거를 할 수 있냐고요. 증명을 할 수 있냐고. 동기화 됐다고요. 이렇게. 그걸 증명 못하면요. 안 되죠. 예전에 담임 목사로 갔더니 어떤 저만 이렇게 잘하고 이런 자들 아내와 아이도 보겠다는 거. 뭡니까? 그 가족이 그의 동기화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위를 보는 게 맞아요. 동기화를 해줄 사람이 있는지. 그게 맞더라고요. 주중에 여기 우리가 윈드 배너가 있어요.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옛사랑교회 이렇게 막 흔들리는 배너가 있어요. 지난주에 바람이 너무 지난주에 춥고 막 불어서 찢어져서 이마트 옆에서 이제 그걸 갈아 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정리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눈이 많으니까 얼음길이 이마트 옆에 음지 쫙 깔려 있잖아요. 저보고 저 얼음을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구청에서 치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구청 이마트에서 치워달래서 이거는 이마트에서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가서 빨리 얘기하고 사람들이랑 치우라면 제가 사람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마트 직원이 이것도 못 치우냐고 그래서 저 이마트 직원 아닌데요. 저 이마트 옆에 교회 목사인데 했더니 그래서 뒷걸음 치지 할머니가 뒷걸음 치면서 내가 지난주에는 이마트 직원과 동기화를 이뤄가지고 예수의 향이 하나 안 났나 봐요. 물론 나름대로 내가 그 구루마를 좀 미끄러서 못 끌어서 끌어들인다 그랬더니 됐고 얼음 치우라는데 그걸 못했어요. 얼음을 치웠었던 했어요. 여러분 동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뭘로 보는지 딱 봅니다. 진짜. 전화 딱 보면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핸드폰 딱 보면 여러분 동기화가 어떤 사람인지 딱 압니다. 딱 친구들이 전화하자. 야 한잔하자. 동기화. 여러분 어떤 연락이 오는지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떤 동기화가 이루어졌는지 딱 한번에 볼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친구 올해 신년 됐으니까 전 보러 갈까. 딱 오는 순간 여러분 동기화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연락이 오면 동기화 오류가 분명히 있어요. 나를 증명하신 날 비우고 내가 채워진 걸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동기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기화는요 굉장한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31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마어마한 일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핍박과 위협을 줬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더 많아집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죽인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면 줄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 한대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동기화가 잘 안 이루어진 게 문제겠죠. 분명히 동기화를 이룰 수 있는 계시를 주셨다. 계시를, 말씀을, 방법은 기도를, 동역자를, 고심 교회를 다 주셨는데 동기화를 안 해. 여러분 동기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봤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본 게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동기화를 일어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은 뭡니까? 힘없이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가 동기화를 이룬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어떠한 위협에도 한 번도 꺾이지가 않는구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도 이제 믿겠다. 스데반은 누가 동기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동기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갔을 뿐이구나. 나도 그러면 동기화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유럽을 동기화 시켜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지역의 선교를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쭉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한 자기 비움, 내려놓음, 그 놀라운 일들이 동기화를 한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생명의 동기화의 싱크로율이 있어요. 싱크로. 주님과 같아져요. 마음이 그냥 공감하는 컴패스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싱크로나이즈. 이전에 말한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잘 믿는 거는 여러분 잘 죽는 거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보여준 거죠. 죽을 것 같은 위기 오늘 본문에만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되고 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고백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요?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해요. 주여 주님의 피로 나를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동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혈기로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의 피로 살아야 되고 용서받고 주님의 피로 살고 주님의 피를 수혈시켜서 주님과 동기화가 되고 싶어갖고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내 피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게 좀 속이 상하지만 주님의 피로 동기화된다는 건 여러분 사실상 내가 죽고 내가 비워지는 거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혈기가 죽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입니다.